오늘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또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도우심이 늘 가득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만족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고백처럼 늘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전민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이 제목 가지고요,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면 우리가 하늘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풍경이 있습니다. 바로 철새들이 떼를 지어서 날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 중에서 이 기러기가 대표적인데요. 이 기러기는 날아갈 때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자, V자 모양으로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사시면서 한두 번쯤은 저런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저렇게 V자 형태로 아주 평화롭게 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 왜 기러기들은 저 V자 모양으로 날아가냐는 것입니다. 여러 형태가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면 각자 날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혹은 직선의 형태로 날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날아갈 수 있는 형태들이 다양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저 기러기들은 저 V자 모양으로 날아가는 걸까? 자, 학자들이 궁금증을 가지고요, 연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에는 아주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기러기들은요, 한번 날아갈 때 정말 장거리를 여행하게 됩니다. 시베리아나 몽골에서 출발해서 수천 킬로미터를 비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몸집이 작은 이 새끼 새들은요, 이 물리적인 비행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새끼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가다가 힘이 떨어져서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그 작은 새끼 새들도 저 먼 거리, 장거리 비행을 거뜬히 해당하는 것이죠. 근데 그 비밀을 보니까요, 바로 저 V자 편대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앞서가는 기러기가요, 날개를 펄럭입니다. 그러면 그 날개 끝에서 공기의 소용돌이가 생긴다는 거죠. 그 소용돌이를 우리가 와류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와류가 뭘 만들어내느냐? 상승기류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뒤에 있는 기러기는요, 어떤 기류를 타게 될까요? 그 상승기류를 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함께 날아가는 것이지만 뒤에 있는 기러기들은 아주 쉽게 날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힘을 덜 들이는 겁니다. 에너지를 덜 들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함께 날아가게 되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까요? 자,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무려 71% 멀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에 몇 퍼센트가 더해지는 걸까요? 71%가 더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혼자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거리예요. 그런데 함께이기에 이것이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맨 앞에 있는 저 기러기, 저 상승기류를 만들어주는 기러기는 도대체 어디에서 힘을 얻을까요? 자, 놀랍게도요, 앞에 있는 기러기도 분명히 지치는 시점이 오게 되겠죠. 자, 그때 바로 뒤에 있는 기러기가 자리를 바꿔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서로의 위치를 번갈아가며 주면서요, 수고의 짐을 지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연합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 추운 곳에서 죽지 않고 더운 곳으로 이동해서 생존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혼자 가면 멀리 못 간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혼자 가면 멀리 못 갑니다. 여러분, 혼자면 어려운 일들, 불가능한 일도 많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함께하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합이 무엇인지, 그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연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연합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각자에게 큰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순종되어지는 믿음의 결단들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째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공동체가 있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공동체, 선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공동체일까요? 자, 우리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본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동거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함께 거한다는 뜻이죠. 함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냥 함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로 있어야 되느냐? 연합하여 동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연합하여 동거하는 상태가 되야 됩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연합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연합할 수 있을까요? 전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무엇이 하나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연합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의 하나됨을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뭐 다툼이 없으면 괜찮은 거겠지, 뭐 큰 문제가 없으면은 뭐 되는 거겠지, 우리가 다 각자 맡은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교회가 마치 톱니바퀴가 잘 맞물려서 돌아가듯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잘 돌아가면 그게 다 하나가 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진짜 연합은 무엇이냐? 물론 그런 것들도 부수적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연합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단순히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각자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복음과 십자가 안에서, 아니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연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수시로 엘리베이터를 사용합니다. 우리 집에 갈 때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엘리베이터 사용하시죠. 또 여러 빌딩들을 이용하다 보면 엘리베이터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공간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 공간에서요, 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 보게 되면 그보다 가까운 곳이 없어요. 우리가 타인들을 만날 때 그렇게 가깝게 만나는 장소가 있을까요? 아마 엘리베이터가 유일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타면 어떻게 되죠? 어깨에 닿을 정도로 가까워지게 되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않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뭘 보는 걸까요? 자기 핸드폰을 보는 것이죠. 혹은 올라가는 그 층수를 무의미하게 쳐다보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공간에 있죠? 우리가 동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있는다고 해서 연합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는 어떨까요? 혹시 우리의 공동체는 엘리베이터와 같은 공동체는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같은 공간이 있죠. 이 공간에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또 우리는 교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전민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가 지금 한 마음을 품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뜻이 일치가 될 때, 연합이 될 때 그것이 진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전민교회가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로를 존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가 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은요, 똑같아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획일적인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성 안에서 하나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다양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물론 수가 많으면 다양성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근데 수가 적어도 다양성은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출신이 다르고요. 외모가 다르고요. 생각이 다릅니다. 기질이 달라요. 성품이 다릅니다. 결정적으로 은사가 다 다르죠. 한마디로 기질과 성품이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양성 안에서 우리가 하나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더 깊은 능력들이 그 하나됨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원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죠.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공생애 하실 때 12제자를 뽑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으실 때 바로 직전에 뭘 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직전에 밤새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철야 기도를 하시고 누굴 뽑아요? 12제자를 뽑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철야 기도에 있어서 12명을 세우셨는데요. 참 재미난 게 뭐냐면 그 12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잖아요. 너무나도 놀랍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 12제자는요, 마음이 서로 잘 맞는 평화로운 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함께 있기 불편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묶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바로 이런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그 세리가 누굴까요? 마태입니다. 레위라고도 불리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요,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을까요? 가나나인 시몬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 가나안인이 아니에요. 가나안인이 아니라 가나나인입니다. 가나나인 시몬. 여기서 이 가나나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입니다. 열심히 있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나나인 시몬은 열심히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열심당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리가 누구였을까요? 그 당시 로마의 관리였죠. 뭘 걷었습니까? 세금을 걷었습니다. 열심당원은 누구였을까요? 이런 로마의 앞잡이들을 타파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거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회적인 위치로 봤을 때 마태와 시몬은 겸상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요,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질이 과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과격했는지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란 닉네임도 갖고 있었습니다. 또 계산에 약사 빠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함께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복음 안에서 이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되도록 추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자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훈련받고 세상에 나가자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도 공동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열방에 나가 복음을 전했고요. 그 복음을 통해서 온 세상을 뒤집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각자의 개성과 은사가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12사도를 다양하게 아주 폭넓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질이 다르죠. 우리는 성품이 다릅니다. 우리는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는 언어가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환상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김밥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이 김밥에는 다양한 재료들이 들어가죠. 근데 그 재료들의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은요, 다 개성이 넘칩니다. 색깔이 다르고요, 식감이 다르고요, 맛이 다릅니다. 근데 이 다양한 재료들을 김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말아서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환상적인 맛이 나는 것이죠. 이게 김밥의 바로 묘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민교회가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틀림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다양성 안에서 존중하고 이해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수용할 때, 여러분, 우리 전민교 공동체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더 강력하고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전민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 또 다양성을 존중해주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는 공동체, 그런 전민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사실입니다. 자, 우리 본문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공동체의 하나됨을 아주 멋진 그림으로 잘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중요한 게 보배로운 기름이에요. 저 보배로운 기름은요, 거룩한 기름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름이거든요. 근데 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요, 지금 어떻게 흐르고 있습니까? 머리에서 수염으로 흐르고 있고요, 수염에서 옷깃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바로 이것을 상징하죠. 공동체의 하나됨은요,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연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노력도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 청년빛을 갚는다고 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했어요. 저는 우리 전면의 성도들이 말을 조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건네는 이 말 한마디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서로 양보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또한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며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노력이 있을 때 기분 좋은 연합이 가능한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이런 연합을 위한, 일치를 위한 이런 인간적인 노력이 진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이 풀리는 거, 그게 인간의 언어로 가능할까요?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해서요, 그 굳어진 마음이, 그 상처받은 마음이 풀리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정말 그 사람의 그 굳은 마음, 그 상처받은 마음이 풀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터치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마음이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미움이 있을 때 그 미움이 어떻게 해소가 됩니까? 말로 해소가 됩니까?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감정을 만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미움의 감정이 용서의 감정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때요, 우리가 서로를 품고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하나가 되는 은혜, 이 하나가 되는 기름 부음이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1번부터 3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주님, 우리에게 일치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그 은혜를 통해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어둠의 감정을 제거하소서. 사랑 안에서 우리의 일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됨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공동체는 그 기름 부음에 적셔지게 될 것이고요. 그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하고 거룩한 공동체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애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메트로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이 음악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저도 청소년 때 기타를 엄청 열심히 쳤거든요. 그래서 이 메트로놈을 가지고 하여튼 엄청나게 연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이렇게 이 바늘이 똑딱똑딱 거리면서 박자를 일정하게 맞춰주는 아주 작은 기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 메트로놈을 가지고요,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이 물리 실험입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저렇게 사진처럼 여러 개의 메트로놈을 세팅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속도를 일정하게 맞춰놨어요. 1분에 한 60박자 정도로 그렇게 맞춰 놓습니다. 자, 그런데 출발을 다르게 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메트로놈은요, 3초 후에 출발합니다. 두 번째는 5초 후에 출발합니다. 세 번째는 7초, 네 번째는 9초. 이렇게 시간 인터벌을 두고 바늘을 출발시켰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바늘이 어떻게 움직이죠? 다 제각각 움직이는 겁니다. 한쪽은 오른쪽으로 갈 때 한쪽은 왼쪽으로 가는 것이죠. 한마디로 다 따로 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게 되면요, 거짓말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에 저렇게 따로 놀던 바늘들이 똑같이 맞춰지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일부러 맞춘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저 바늘이 맞춰지더라는 거예요. 진짜 거짓말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너무 신기하기 때문에요, 우리 영상 한번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처음에는 저렇게 각자 mov니다. 바늘이. 당연한 것이죠. 저 바늘이 등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신기하게 누가 맞춘 것처럼 바늘이 동기화가 됩니다. 점점 똑같아지죠. 마침내는 완전히 똑같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됐던 걸까요? 여러분, 여기는 사실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저 바닥입니다. 저 메트로놈을 일반적인 책상이나 바닥에 놓으면 저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바닥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밑에 깡통 2개를 놓았던 것이죠. 여러분, 저 5개의 메트로놈이 움직일 때요, 저 바닥도 어떻게 될까요?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게 되죠. 근데 저 미세하게 움직이는 바닥이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바닥이 움직이면서요, 저 5개의 메트로놈에게 각자의 힘과 진동을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 힘이 전달되니까요. 저 바늘의 속도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메트로놈은 바늘이 느려지게 되고요. 어떤 메트로놈 바늘은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유기적인 축척들이 계속 쌓여지게 되면서 점점 저 바늘은 평균값으로 맞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완전히 동기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는 기질이 다릅니다. 우리는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는 출신이 달라요. 우리는 은사가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다 제각각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같은 토대 위에 있다는 것이죠. 그 토대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요, 억지로 맞추려고 한다면 이것만큼 피곤한 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게 될 때 그 은혜가 우리를 조금씩 맞춰가는 것입니다. 마치 그 움직이는 바닥이 그 5개의 메트로는 바늘을 조금씩 동일하게 맞춰갔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은혜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 각 사람 하나하나들은 다 하나로 통일되게 되는 것이죠. 연합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섬김이 하나로 동기화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성도들이요,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는 점점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맞춰갑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고요. 서로의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양성 안에서 우리는 맞춰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큰 은혜가 나오는 것이에요. 놀라운 축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세상을 바꾸는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 우리 전민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와 말씀